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4주간에 걸쳐서 4번에 걸쳐서 구약의 룻기를 함께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룻기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룻기 하면 어떤 분들은 룻과 롯을 혼동해서 얘기하는 분이 계시기도 하고요. 또 룻기를 아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거는 시어머니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그 며느리 룻기의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그 헌신적인 사랑과 동행, 이런 아주 좋은 것이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로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태어나는 구약의 중요한 인물 다윗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 가지고 그 증손자가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는 그 족보에, 유다 족보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에 귀 쓰임 받는 모압 이방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룻기를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간단한 룻기의 그 서론, 개요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룻기의 제목은 그러니까 룻기입니다. 룻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같이 며느리인 며느리가 그러니까 나오미의 며느리, 시어머니 나오미의 며느리가 룻인데, 그 이름의 뜻은 여자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그 룻기의 저자와 또 기록 연대는 어떻게 될까? 룻기의 저자는 룻기라고 쓴 거 보면은 룻에 관한 기록이지만은 그 저자는 전혀 정보가 없습니다. 누가 기록한지 모르는데 탈무드와 유대 전승에 따르면 사무엘이 사무엘 상하서와 함께 본서를 기록했다고 하지만은 그런 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사무엘 선지학교 출신자 중에 누군가에서 기록됐다. 그런데 이제 룻기서의 4장에 보면은 다윗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얘기는 그 기록 연대가 최소한도 다윗 시대 이후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룻기의 기본 구성을 보면은 룻기는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요점은 뭐냐면 헌신적인 룻의 사랑과 또 그의 신앙, 또 그로부터 보상받는 룻의 사랑과 그 신앙에 대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대신 다윗에 연결되는 그 신앙의 축복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 문단은 1장, 2장, 3장,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는 이제 룻의 초점이 룻이니까 룻의 결단과 룻의 헌신과 또 기업 이을 자, 구원자의 등장, 보아스의 등장이죠. 그다음에 그와 결혼함으로 룻이 받는 상급,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되고요. 주제는 이 롯의 이 결단의 요청, 1장을 통해서 보면, 그다음에 그 결단의 실천과 그 결단을 통해서 기도 응답 받고 결혼을 하게 되고, 또 그 결단에 의해서 그가 바로 하나님부터 보상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나오는 이방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문체는 역사소설입니다. 실화소설입니다. 최초에. 그 다음에 그 장소는 그들이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갔다가
또 거기에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장소는 이제 모압 땅과 유다의 베들레헴 땅에서 이루어진 일이고요. 그 기간은 모압에서 10년 동안 있었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얼마 동안, 그래서 보통 12년 정도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 배경과 그 지필 동기를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룻기는 4장에 보면 다윗 왕 이름이 나오는 걸 봐가지고 다윗이 왕으로 있었던 때에 기록된 책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된 것은 그의 능력보다 이미 오래전부터 조상들의 신앙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다윗 혈통으로 오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죠. 룻이라는 이방 여인의 과부였던 그를 하나님께서 그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을 사용해서, 과부인 그를 사용해서 또 그에게 하나님의 신앙과 또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헌신적인 봉양, 헌신적인 그의 사랑과 희생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룻기에는 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나오미 가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났죠. 흉년들은 떠나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고통과 시련으로 나오미는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올 걸 결심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난 뒤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편으로 삼으셨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정말 전혀 예상을 못했던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래서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일원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 그것도 과부가. 또 세 번째는 신앙의 결단으로, 신앙의 결단은 이건 때론 엄청난 희생이 따른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희생이었지만은 그 뒤에 그 따르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이십니다. 네 번째는 롯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신앙관계뿐만 아니라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와의 수평적 인간적인 신앙관계, 여기서도 아주 돋보이는 부분이죠. 그는 그로 인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순종을 통해서, 순종하는 참된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는 고엘입니다. 고엘은 이 하나님의 이 기업을 이을 자라는 뜻인데, 고엘의 역할을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서 그와 결혼함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잇는 그 다윗의 증손자로 다윗,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길을 예표해 주는, 그 보아스는 고엘로 기업을 물을 자로 여기서 등장하는데, 그는 바로 우리 주님을 예표합니다. 자, 우리가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했는데, 룻기에도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기업을 물을 자, 고엘입니다. 이 고엘 개념이 룻기에 13번이 나옵니다. 이 고엘 제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것인데, 바로 이렇게 기업이 끊어진 그럴 경우에 이 기업을 물을 고엘된 자를 등장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고엘 제도는 혈통의 보존의 방법이기도 하고, 또 죽음을 당한 그 가정의 그 복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업을 부를 고엘을 보내주셔가지고 생명의 존속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사역,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룻기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랑에 관한 얘기라고 보시면 좀 곤란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엘, 기업을 잃은 친족을 대신해서 그 값을 대신 치러주고 기업을 물려주는 그런 자가 고엘인 것이죠. 이는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회복시켜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또 이 고엘의 의미는 기업 물을 자가 그 주위에 여럿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고엘의 의미는 원하는 자만이 그것을 희생하기를 원하는 자만이 실천하고, 그래서 그분이 그분이 그 고엘의 의미를 내가 지겠다 하는 그런 고엘이 우리에게 자원을 해가지고 그 가정에 그 기업을 이룬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자원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룻기의 핵심은 고엘입니다. 기업을 잃은 가정에 기업을 이어주는 고엘로 나타나신 고엘이 그 기업을 물을 자, 바로 그분이 우리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바로 기업을 물러준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자, 룻기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구약 중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소설이에요. 역사서입니다. 또 두 번째 룻기가 총 85절인데 그 중에 23절이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하나님 중심이죠. 또 세 번째는 여기 보면 이 사사시대의 얘기지만 그 사사시대의 그 타락상과 전쟁, 역사를 기록한 이 사사기의 시대 배경이지만 한 이방 여인의 신앙과 헌신적인 사랑의 결국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상을 받는다는 얘기죠. 이게 특징입니다. 네 번째는 이스라엘의 추수 장면을 보여줍니다. 타작마당에서 추수하는 장면, 어떻게 이삭을 줍는 장면, 여러 가지 그 추수 장면과 생활상과 또 기업 물을 절차, 또 재판, 이런 풍습들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어요. 또 다섯 번째는 바로 그 당시 근동의 그 엄격한 부장적 그 사회 속에서 여자가 바로 성경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중에서 성경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여자가 등장한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그 두 명의 여자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는 에스더서의 에스더입니다. 두 번째는 룻입니다. 에스더는 유대 여자인데 페르시아의 파사의 그 왕비가 된, 이거는 이스라엘 여자예요. 근데 룻의 경우는 이방 여자예요. 과부예요. 이렇게, 하나는 유대 여자고, 그러나 이방 나라의 왕비고, 하나는 이방 여자인데 과부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오는 그런 룻, 이렇게 에스더와 룻이 이렇게 등장하지만 이방 여자로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그 족보에 등장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이제 우리가 간단한 특징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교훈은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스라엘 혈통이 아닌 이방인이어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율법 전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누구라도 이 선민 반열에 반영이 된다는 거죠. 들어간다는 거죠. 모압의 이 과부 여자가
바로 하나님의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신앙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족보와 하나님의 선민 계열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당시에는 이 하나님의 신앙이 퇴조된 사사기 시대입니다도 롯은 신앙의 순결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죠. 정말 신앙이 점점 식어지고 없어지는 이때에도 롯과 같이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자가 우리가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사시대의 그 타락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룻이라는 이방 여자를 통해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이방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네 번째는 이렇게 많은 고난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해 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축복과 그 교훈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룻기 계도표를 간단하게 여러분이 보여주시면 룻기는 총 1장, 2장, 3장,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의 주제는 타락입니다. 그러다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죠. 2장에는 은혜장이에요. 그러다 3장에 가서는 바로 보아스와의 만남, 혼인, 이게 신부장이죠. 그 다음에 4장에 가서는 바로 그 베들레헴 성문에서 재판을 통해서 바로 고엘, 기업 물을 자와 정식으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이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다 지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길을 여는 모함 여자를 통해 길을 여는 구속장입니다. 그 생활로 본다면 1장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주, 주님께 돌아오는 귀주 생활을 말한다면 2장에서는 바로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생활을 얘기하고 3장에서는 바로 보아스를 만나서 혼인하는 신부 생활을 얘기하고 4장에서는 바로 이 재판을 통해서 바로 구속 생활을 완성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장소는 1장은 모압에 있다가 베들레헴 돌아오는 거예요. 2장에는 베들레헴 보아스 그 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장소가. 그 다음에 3장에서는 보아스의 타작마당, 베들레헴에는 타작마당에서의 그들의 만남. 4장에서는 베들레헴의 성문 밖에서 바로 고엘 기업 이룰 자의 그 재판을 통해서 정식으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말하면 그 자손 메시아의 족보를 이어나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룻기는 그래서 우리가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